믿지 말아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악한 시대를 견디는 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7월, 8월 매일 성경 예레미야를 지금 묵상하는 중인데 가장 더울 때에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고 눈물의 선지자고 슬프고 아프다. 계속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요. 대단히 우울한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파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4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요시야 왕이 있을 때 그때 좀 반짝 함께 왕과 함께 개혁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는 유다 예루살렘이 점점 패역한 시대를 살았고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핍박을 많이 해서 예레미야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또 우리 김나리점에 목양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 40년 설교 사역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회개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한두 명 정말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로 말한다면 40년간 목회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러면 이제 세상적으로는 망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망했다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너는 실패했다,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이 시대에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마지막도 아주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악한 시대가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 시대나 그리고 특별히 이제 노아 홍수 시대나 물 심판이 일어나는 직전에 그 사람들의 행태나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의 사람들의 행태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렇게 사람들은 악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이 약한 시대를 어떻게 견뎠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이런 것을 탄원기도라고 합니다. 탄원기도. 시편에 보면 탄원기도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다윗이 탄원기도를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사울이 통치하던 악한 시절이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영모죄로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어디 도망갈 데가 없이 계속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주님 이 약한 시대를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오고요. 탄원기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악한 시대를 견디는 그 법은 탄원기도입니다. 탄원기도.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하신 것이 이제 5절부터인데요. 5절에 아주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이 동문서답 같은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점점 시대는 악해질 테니까 네가 지금 이 정도 악한 것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대들지 말고 더 악한 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악한 시대를 견디는 법은 첫째 탄원기도를 왜냐하면 의인이 악한 시대를 견디려면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원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악해질 것이니까 내공을 키우라는 거예요. 내공을 키워요. 믿음의 내공을 키우지 않으면 이 시대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탄원기도에 대해서 좀 들어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게만 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지금. 핵심 주제가 뭐냐면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우리 세 번역에 이제 공정성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정의, justic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해지면 이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시절 그리고 그 이전 이사야 시절부터 유다 예루살렘은 공정성에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시대를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가?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가? 이게 악인의 형통의 주제인데 구약 성경에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편 37편도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그 성도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이 시편 37편 그리고 외우기도 쉬워요. 시편 73편 37, 73 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편 73편에도 그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아삽인데 아삽은 그 다윗 왕국에서 그 아삽 헤만 여두둔 찬양팀 음악 감독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의인인데 아삽이 하나님께 그 항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악인들이 형통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의인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시험 들어서 이제 그만 살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미끄러질 직전인데 하나님 여기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것이 탄원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 지경까지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혹시 키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그들은 지금 악인들입니다.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그들은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악인들입니다.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혹시 심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들을 뒤에서 돌봐주시는 거 아닌가요? 예레미야의 믿음이 좀 심히 흔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회의. 이 예레미야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이 12장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설교를 도저히 듣기 싫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왕도 듣기 싫어했고 신하들도 귀족들도 다 예레미야 설교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백성들도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지금 40년 하는 중인데 어느 날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이거든요. 아나돗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향의 친구들 어렸을 적부터 같이 있었던 혈육들 친구들 이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예레미야 선지자 너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이제 그만 중단하고 입을 닥쳐야 될 것 같다. 협박을 합니다. 너 계속해서 이런 듣기 싫은 설교를 하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11장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1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한다. 이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아나돗 사람들은 이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인데 이 고향 혈육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아나돗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한 것 같아요. 사내들인 그 공의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매수합니까? 그 가장 친한 제자 가룟 유다를 매수하죠. 돈으로 매수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 진짜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내 친구들 혈육
친구, 막 그 삼촌, 친척 이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너 더 이상 설교하면 죽인다라고 협박, 린치를 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더 이상 그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무너질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 아픈 데만 계속해서 찌르니까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요새의 아들 여호야김은 11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이 하나님 말씀 편지를 왕 앞에 가가지고 두루마리를 내밀면 왕이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칼로, 소도라 그랬는데 작은 칼로 쭉쭉 잘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그 화롯가에다가 다 이렇게 태워버립니다. 돌아가라. 너 얘기는 듣기 싫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너희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그 머리에 맷돌질을 하면서 피를 흘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압제하고 너희 재판장들은 재판석에서 돈으로 뒤로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불리하게 재판을 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죄 없는 자들, 무죄한 자들의 피를 너희들 흘리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성전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여기 있으므로 우리가 제사만 잘 드리면 우리 예루살렘 끄떡없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는 평강에 있을 것이다. 이 설교는 거짓 선지자들 설교는 백성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이미 북방의 바벨론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들이 쳐들어올 때는 예루살렘은 초토화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찢어질 것이고 너희 부녀들은 끌려갈 것이고 너희 장정들은 다 엎드러질 것이고 거리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예레미야의 설교는 정말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자기 가장 친한 사람들이 자기를 포위해가지고 집단 왕따 린치를 지금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협박한 대가로 뒤에서 이렇게 돈을 받고 그래서 잘 살고 공모를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보셨습니까? 저들이 이 정도로 나를 배신했습니다. 1절에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됐다. 이 배신자들이 악인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지경에 이럴 때까지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막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상황도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악하면 이 공정성이 무너지거든요. 공정성이 무너지면 가장 그 시대에 힘없는 계층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그 억울한 사람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부자들은 점점 부해져. 이걸 양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사울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사울 왕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체가 불순종하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왕,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 제가 상담심리를 공부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사울은 전적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예요. 사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 자기에게 이로운 사람이면 굉장히 잘해줍니다. 근데 자기에게 불리하면 바로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을 미워하게 된 그 가장 근본적 배경이 뭐였냐면 다윗이 자기가 물리치지 못한 골리앗을 물리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천이나 만이나 이거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 사울이 들으니까 다윗이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장군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구나. 그러면 얘가 반역을 품을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 사울하고 요나단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무찌른 우리의 지금 그 영웅인데 아버지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네가 그걸 모르냐?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 멍청한 놈아.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왕위를 잇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전 요나단의 신앙이 다윗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확실하다는 알고 그리고 몰래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망명시킵니다. 그리고 거의 15년간 다윗이 한 15살 정도 때 그 사울로부터 반역 음모에 뒤집어 누명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30살 될 때까지 한 15년간 떠도는 겁니다. 그때 지은 모든 시가 시편이에요. 150편 중에 100편 정도를 다윗이 지었는데 거의 다윗이 망명 시절에 지은 시인데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다윗이 그렇게 많이 돌봐줬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를 해버려요.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그일라 사람. 그래서 늘 악인들에게 둘러싸이는 경험을 해요. 바산의 암소들이 나를 둘러쌌고 사자들이 나를 둘러쌌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습니까? 영어 성경 보면 How many? 이게 나와요. Many.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하고 어떻게 좀 잘 지내볼 그런 방법이 없네요.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탄원기도 합니다. 주님,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은 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재난 받을 때 좋아한 자들이 있는데 내가 잘 안 됐을 때 그 조롱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골리앗 그 죽이고 네가 계속해서 사울의 군대 장관하면 떵떵거리고 잘 나갈 줄 알았지. 너 지금 그렇게 쫓겨다니니까 좀 볼만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 같은 사람이 다윗이 쫓겨갈 때 얼마나 다윗을 조롱했는지 몰라요. 가장 그 씁쓸한 게 우리가 안 될 때 그거래 안 될 줄 알았어. 자식 잘한다. 그 우리가 안 될 때 조롱하는 그 원수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에 여호와여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나를 조롱하던 자들 주님 그들 반드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탄원기도요. 시편 41편 탄원기도. 주님 내가 신뢰하던 친구들과 내 절친들이 나를 배신했는데 절대로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다. 주여 나를 일으키사 보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시편 71편 탄원기도. 주여 나를 고발한 자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세상에서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책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책 판매 촉진 제럴드 시처. 제럴드 시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제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책 한 권을 추천해달라 하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읽어라. 그래서 농담을 꼭 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 책을 읽지 않고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 제럴드 시처가 먼저 지은 책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A Grace Disguised라고 되어 있는데 위장된 은혜. 어떻게 울었냐면 이 사람 미국에서 아주 괜찮은 신학교 교수이고 목사죠. 그리고 아내 린다 한 20년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재난이 발생한 게 이분이 아마 40대 초반쯤 같습니다. 1991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네 자녀가 있었고 아내 린다하고 함께 아주 오랫동안 아이가 안 나오다가 10년 만에 첫째 아이를 낳고 그리고 연달아서 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디언 마을에 그 답사 무슨 선교 같은 답사를
자기 어머니, 제러시처 어머니하고 린다하고 그리고 내 아이하고 같이 다녀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와가지고 정면 충돌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아내 린다가 거기서 현장에서 죽고 둘째 딸 죽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버리죠. 그 사건을 거의 일지로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담할 때 아주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놓인 분들에게는 이 책을 좀 읽어보라고 얘기하는데 인생이 잘 나가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랜덤으로 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놓으시면 좋아요. 비싸지도 않아요. 음주운전은 저는 정말 무거운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관대하죠. 옛날에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죽여도 술 먹고 사람을 죽여서 살해하면 주치경감이라 그래가지고 술 취했으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형량을 봐주자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한 행동은 많이 봐주는. 근데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은 많이 봐줘도 됩니까? 음주운 차량이 와가지고 큰 벤이 와서 그냥 그 제러시차의 차를 때렸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있다가 눈 떠보니까 세 아이는 아주 중상을 입었고 세 사람이 거기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 911 차량이 왔고 막 난리가 났고 아비 교환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막 왔고 자기도 이제 병원에 실려갔고 네.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시간이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 병원에서 자기가 회복돼서 나와 보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날 그런 사고를 당해서 아내와 어머니와 딸을 잃을 만큼 내가 뭘 불순종했습니까? 별의별 생각을 해. 그날 내가 큐티를 안 했나? 그때 내가 요즘에 기도를 쉬었나?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못 본 척했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생각하는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지 않았는데 그냥 이 일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울부짖어요. 그 고뇌와 고통을 이 책에 다 써놨습니다. 3절 보시면 탄원기도의 핵심이 나옵니다. 3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주님 아시죠.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얘기를 백성들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했잖아요. 늘 순종했는데 드디어 어떻게 내 절친들의 그 혈육의 배신을 당하기까지 여기까지 나를 몰아가십니까? 막 그 견딜 수 없어요.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감찰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탄원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반드시 죽여달라는 거예요. 누구죠? 배신한 아나돗 사람들. 그 얼굴이 생각나요. 나하고 가장 친했던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동기 동창 그 자식 그리고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그리고 나한테 돈 빌려갔던 놈들 어려울 때 다 먹이고 입혔던 놈들 그놈들이 다 공모를 해갖고 나한테 너 설교 그만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막 몸이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다 죽여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러시처가 이분이 신학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
기도해도 된다.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너무 하나님 앞에 그 얌전한 기도를 하려고만 애를 쓰지 말라는 거.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순종했는데 왜 일이 안 풀리는 것입니까? 제르시처는 하나님께 때로는 나는 삿대질도 했다.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했다. 난 하나님 도대체 못 믿겠어요. 라고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런데 이불 속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는 다 받아주시니까 그냥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탄원 기도입니다. 뭐 1시간 넘게 이 탄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악한 시대를 견디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제가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나 또 우리 사회 경제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악한 자들, 그리고 불법을 쓰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얼마나 형통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이거를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약한 시대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아직 시작인데 너 뭘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울부짖니? 좀 내공을 키우지?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박국도 에레미야하고 비슷한 시절에서 하박국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 공의가 다 중풍 걸려버렸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진짜 웃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공평과 정의가 패럴라이즈 됐다는 거예요. 패럴라이즈가 그 반신불수가 중풍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의 공평과 정의가 반신불수가 돼버려 중풍 걸려버렸네요. 악한 자들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좀 기다려라. 너 그렇게 나한테 항의하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뭘 하려는지 너한테 알려줄게. 이스라엘을 내가 초토화시킨다. 바벨론 군대를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다. 몽둥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너 기다려라.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것인데 내가 그들을 가만 놔둘 것 같으냐? 이거예요. 자,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게 동문서답 같은데 이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나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에레미야야, 지금 네가 당한 상황은 사람과 달리기 경주하는 상황이고 조금 있다가 내가 할 일은 네가 말과 달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때를 준비해야 될 걸. 그럼 말과 달리기 합니까? 옛날에 그 무한도전 한참 인기 있을 때 그 유재석하고 저 누구죠? 그 친구들 뭐 기차하고 달리기 하는 거 막 했죠. 이겼나요? 무한도전이죠, 무한도전. 그걸 또 우리는 또 열심히 보고 누가 이기나 보자 막 그러고. 하한가?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 이 정도 가지고 피곤해하냐 지금? 내가 지금 말과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배신, 친구들의 배신 그거 앞으로 너 많이 당하게 될 텐데 지금 한두 명 갖고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예를 하나 더 드세요.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예레미야가 헉 할 텐데 네가 요단강의 조용한 땅에서 그러니까 물난리가 안 난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여기서만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한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 물난리 났을 때 그 속에서는 어떻게 견딜라 그러니? 이번에 물난리 났지 않습니까? 오송에서 지하차도에서 거기서 그냥 다 나오지 못하고 다 그냥 생명이 끝났죠.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전혀 무슨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뉴스를 전달하고 싶은데 성경이 우리 시대를 그렇게 앞으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고 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아진 거 맞습니까?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좋아지고 있는 것은 뭐가 좋아졌을까요? 스마트폰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전화기가 선이 없는 전화기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아주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는 삐삐가 나왔을 때도 삐삐가 나왔어? 저는 삐삐를 나온 적도 못 보고 들어간 것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91년에 영국 가가지고 2000년에 왔더니 삐삐가 나왔다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961년생인데 전쟁 끝나고 한 8년 후에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진짜 새끼 밥 먹는 게 되게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지금 2023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좋아졌죠. 우리나라 인천공항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봐도 인천공항 같은 데가 없어요. 미국의 어떤 공항 딱 가면 여기가 미국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공항이 이상해요. 막 시골 정류장 같아요. 인천공항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 스마트폰 보급률 거의 세계 1위일 거예요. 우리나라 와이파이도 거의 세계 1위입니다. 와이파이. 일본 가면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가게에 와이파이가 없어요. 와이파이가 없냐 그랬더니 저 스타벅스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은 물질 문명이 좋아지는 거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어제는 제가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 탁구를 우리 AI 로봇가 탁구를 치는데 로봇가 이기더라고요. 저 탁구를 어렸을 때 쳤는데 이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거를 슬라이스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로봇가 해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는 때도 올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6절을 볼까요? 6절. 거의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6절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앞으로 더 심각하게 악하게 된 시대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신입니다. 배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극히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간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그러니까 배신이란 것은 뭡니까? 진실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극도로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날의 특징을 뭐라 그랬냐면 속지 말라. 속이는 자들이 엄청 많아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와서 속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다. 이게 마지막 날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향하여 아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극히 적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부모, 친척, 형제, 너희들이 너희들을 배신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시대의 특징은 이제 점점 악한 시대로 들어가다 저는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점점 악한 시대로 가고 스마트폰은 점점 좋아지겠지만 인간성은 점점 황폐해지고 그 인간성의 황폐의 핵심이 진실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 진짜 믿을만하다라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진실을 향하여 끝까지 남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목도하게 될 거예요. 무슨 광경이냐? 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저 집사님이 하나님을 떠났어?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라고
놀라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할 겁니다. 또 이런 겁니다. 와, 저분이 저렇게 거짓된 사람이었나? 저분이 그럼 이제까지 나한테 해줬던 것이 뭐였지? 나 등쳐 먹으려고 이렇게 잘해준 거였나? 와, 저분이 저럴 줄 몰랐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이 아픈 것이 뭐냐면, 와, 이렇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이렇게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산단 말인가? 아, 내가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단 말인가?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거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네가 당하는 그런 그 어려움, 악인의 형통 보고 막 너무 쓰라리지 않아도 네 친구들 배신 보고 굉장히 쓰라리냐? 그거는 지금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 정도 수준일걸? 앞으로는 말과 달리기를 하는 수준으로 가게 될걸? 너 지금 힘든 거는 안전한 땅에서 지금 물난리 없는 땅에서 힘들다고 하는데 곧 물난리가 일어날걸? 모든 게 휩쓸려 가는 시대를 네가 살게 될걸? 그때를 네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미혹되고 다 속아 넘어가고 그중에 내가 예수다고 얘기한 사람이 많고, 대한민국은 그 예수님, 한국 출신 예수님 되게 많죠. 우리나라는 한국 출신 성령 하나님도 계셨고요. 성령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 하늘 어머니가 또 계속 내가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얘기하고, 뭐 통일교도 뭐 여러분 통일교는 아멘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기도할 때 자기들 기도합니다. 아주 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 같이 아주 그러고 막 굉장히 근엄하게. 통일교 지금 문선명 죽은 다음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지금 싸워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래도 통일교에 전 세계 박사 석사 그 석학들이 통일교에 제일 많이 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교회에 지금 어정쩡하게 다닌 사람들 중에 신천지 하나님에게로 넘어갈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신천지에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진리를 깨달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이 신천지에 와그락을 합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될 것이고요. 신천지는 점점 영해질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 이만희 할아버지를 보면 저 할아버지한테 뭐가 좋다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미혹당할 때는 그 신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휩쓸려 갈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신앙을 떠난다는 게 이해가 돼? 그분이 우리 성경 가르치던 분인데 어떻게 이분이 떠났어? 이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모든 시간이 왔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끝까지. Stand firm. firm이 뭡니까? firm. 끝까지 내면을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휩쓸려 내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을 한번 딱 하면 기차 티켓 따는 것처럼 천국 티켓 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냐고. 냉소주의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요. 오늘 다른 교회 성도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 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든탑은 어떻게 돼요? 하늘목교회 성도들이. 원래 속담은 공든탑은 무너지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공든탑은 무너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운다. 또 무너지고 또 세운다. 또 무너지고 또 세운다. 그래서 끝까지 세우다가 노아처럼 끝까지 방주를 짓는 날, 그날 노아는 방주 짓는 날까지 120년간 그 사람들을 99.9%의 조롱을 받으면서, 야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하냐,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끝까지 8명
왜 8명이에요?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노아의 세 아들하고 세 며느리하고 8명. 10명이 안 됩니다. 물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 끝까지 견딘 사람들만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가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방주 문을 닫으시고 나서 홍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왔을 때는 아이고 비가 오네 하고 방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문을 닫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문을 닫으셨고 이제 문을 닫고 나서는 홍수가 내려오는데 그게 홍수인지 몰랐을 거예요. 소나기인가? 라고 했었겠지만 그냥 모두 다 멸망하는 시간이었고 8명 끝까지 방주를 지은데 참여한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예요. 방주를 지은데 참여했거나 방주를 지은데 조롱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없어요. 끝까지 견뎠거나 끝까지 견디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아주 하나님이 전곡을 찔렀다고 봅니다. 예레미야가 이 시간 이후에 12장 이후에 정신을 바짝 차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내 친구들 배신당한 것 같고 너무 하나님께 대들었네. 아, 이제 더 배신의 시대가 온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래, 끝까지 견디자. 예레미야 끝까지 견뎠습니다. 노아 끝까지 견뎠습니다. 끝까지 견디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끝까지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이 실족을 당할 뻔했다. 그런데 아삽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아, 저들은 영원히 멸망할 놈들이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주신다. 이거 예배하다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을 놓쳐버리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끝까지 쓸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는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저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도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못 본 채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악한 시대죠. 공동체가 깨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혼은 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돌싱들을 위한 목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동성애자들 목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연구해야 될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그 상처난 사람들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가정이 깨지고 이렇게 혼자 오면 문제가 뭐냐면 목장이 너무 부부끼리 서로 사이 좋은 게 되게 속이 불편해요. 내 가정은 깨졌는데 여기 와 보니까 부부끼리 너무 화목해. 이 목장 나오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품을 것인가? 끝까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끝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끝까지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끝까지 내가 진실을 어떻게 끝까지 견디며 살 것인가? 내가 배신을 당해도 내가 냉소주의 빠지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삶의 목표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믿을 만해야 돼요. 이게 신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끝까지 충성된 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끝까지 신실함을 보유한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끝까지 신실함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 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마지막 준비하다가 퀸이 부른 챔피언을 다시 제가 봤어요. 1977년에 퀸이 가장 전성기 때 We are the champion, my friend. 끝까지 We wi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할 때 와 끝까지.
저는 오늘 악한 시대를 견디는 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원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시대가 악합니까?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 악한 놈들 다 도살장에 끌려가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막 퍼부지 않으면 악한 시대의 의인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공을 키우라는 거예요. 내공을 키워. 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를 견딜 수 있는 내공을 키워야 넌 살아남을 것이다. 예레미야 내공을 키웠고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내공을 키웠고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내공을 키웠고요. 모르드게 그 왕궁의 문지기로 있는 사람이 군대장은 하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내공을 키웁니다. 느헤미야 내공을 키웁니다.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세우려고 하는데 다 세워놓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암몬 사람 도비아의 사무실을 성전 복판에 넣어버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가서 보고하고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그거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울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노아처럼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오는 날까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조롱할 거예요.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세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조선일보에 나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목을 하시죠. 저 친구 내 마음이 아파다. 믿음으로 견디는구나. 제가 진실을 향하여 끝까지 가려고 하네. 제가 배신을 당했는데 냉수지 빠지지 않고 끝까지 따뜻한 사랑으로 또 품으려고 하네. 얘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뜨겁게 찬송을 하네. 와, 쟤들 끝까지 남는구나. 그게 남은 자예요.